오늘도 이 궂은 날씨, 비가 또 천둥이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씨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또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요, 다윗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의 위협,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그 위협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아 도망다니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도망자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도망다니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피할 곳으로 여기고 찾아오는, 다윗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이방 국경을 넘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벗어나 국경을 넘어서 살 길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위협이 더 크게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돌아왔더니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찾아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 노베에서 일어났던 제사잘 학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찾아옴으로써 다윗은 언약의 사람, 그 제사장과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씩 다윗을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장수들을 붙여주셨고 언약의 사람, 제사장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느냐?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처량 없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내 뜻대로 다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로또 1등 당첨 금액 얼마인지 들으셨죠? 2명 나와서 5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다 번호 맞추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로또 사봐서 알아요. 5천 원도 당첨되기 힘들어요.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 헤레스 풀에 머물고 있었던 그 도망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무엇이냐? 지금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일라 그 지역을 침략하고 있다, 노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아주 밀접한 그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영토로 침범해서 계속해서 수확물을 노략해 갔던 겁니다. 이번에도 빠짐없이 노략질을 한 것인데 그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그런 도망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울에 대한 정보, 그 사울의 그 전략에 대한 정보가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절실한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에게 전해진 이 소식, 유다 지파 그일라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이 소식은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에요. 다윗에게 필요 없는 엉뚱한 소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윗인데 이러한 소식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자신의 처지와 전혀 상관없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자와 이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에 대한 사명감, 그 거룩한 사명감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왕으로 즉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그 사명,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이 붙어 있어야 소용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망자로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뛰쳐나와서 블레셋과 싸운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2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왜 물었겠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 있으니까 이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그 그일라 사람들의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명과 그 거룩한 부담감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자신의 이 한탄스러운 이 처지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물어도 됩니다. 그저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숨어 지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의 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놓인 두 가지 갈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맞는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 바로 다윗을 쫓아오던 사람들, 다윗을 피할 것으로 여기고 다윗이 자신의 리더임을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과 너무나도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윗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유다 땅에 들어온 것도 너무나 힘든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언제 발각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요?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분명 다윗의 사람들 안에는 장수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가 다 훈련받은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훈련된 군사와 싸운다? 안 봐도 뻔하죠. 달걀로 바위에 던지면 달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잘 아시죠? 그런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블레셋으로부터 약탈당한 것은 자신들이 아닙니다. 저 땅 멀리 살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어떠한 명분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과 그들의 논리를 놓고 보면 매우 일리가 있지요. 타당하죠. 합리가 있죠. 그러나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 말을 파헤쳐 보면요,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윗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아니죠.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책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의 안전뿐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살아가는 삶의 공통점으로 묶여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방식이, 신앙의 부분들이 모두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는 리더, 그 지도자 다윗에게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만을 리더에게 관철시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과 현실이 맞부딪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다시금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다윗의 그 목동 시절에는 그래도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려면 다윗 혼자 나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있었지만 그 뜻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다르다고 해서, 얘들아, 백성 여러분, 장수, 제사장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윗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다윗은요, 다시금 백성들과의 이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또 뭘 얘기해 주시느냐?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계속되는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약속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그일라로 갔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타작마당을 빼앗겼는데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는 배 이상의 은혜도 다윗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기도 응답에 반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 다윗과 함께 했고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뜻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죠. 성경 말씀과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한 소식으로 인해 생긴 내적인 부담감을 놓고 다윗은 기도했고요,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알리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원수로 갚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분명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에게 벌어진 일은 그일라가 다윗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대한 것이 아니라 밀고였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예상하던 대로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노출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자신들이 구해준 사람들이 원수와도 같은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이 상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데 내 앞에 놓인 것은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진짜 여기로 올까요?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다윗에게 궁금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 두 번째 질문은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첫 번째 질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답을 주시죠. 그가 내려오리라. 정작 알고 싶은 질문에, 그 기도의 내용에는 침묵하시고 모두가 알만한 내용에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만 오히려 감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과 같이 다윗에게 칼을 꽂았던 것과 같은 그렇게 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상황은 이해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다면 앞서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학살했던 것과 같이 사울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그일라 안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죽여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래도 살고자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먼저 알린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이었을까? 갈등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했던 다윗과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는 이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갈등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 다윗은 생명을 잃은 것만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길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분명 다윗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손에서도 그일라 주민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일라에 남아서 사울과 싸우면 사울에게 멸절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싸우지 않고 자신이 사울에게 넘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곳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성읍이 생겼는데 다시금 도망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다윗의 모습을 억울하다, 불쌍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 안 넘겼다? 네, 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룩한 부담감 앞에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고 갈등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맞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약속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각자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약속 또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다윗이 어려움에 또 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